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봉독케 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랍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홀라 시바사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국 교회의 역사적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강복절은요 참으로 나라가 어수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강복절이었습니다. 이 강복절을 지나면서 과연 한국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으며 어떤 희망을 가져야 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일본 강제 합병에 이어서 36년간 일본 제국의 강압과 위협, 해유, 유혹 가진 수단을 다해서 한국교회를 박해를 가했습니다. 시사참배 강요, 교회뿐만 아니라 민족 정치에게 강요를 했죠. 시사참배는 일본화하는 문화적 우리 민족의 역사의 찬탈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피를 흘리고 싸워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교회의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천조 대신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938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본의 신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고 기독교가 천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요 하나님의 인정을 못하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 위에 있다라고 한국교회가요 천명을 했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백기난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본군을 응원하기 위해서 위안부를 보내자고 결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정신대를 보내자고 여성 교인들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사람들이 목사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창씨계명 일반인들은 따라갔죠. 당시 한국교회의 사명을 시자참배의 우상숭배로 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핍박 속에서도 순수한 진리신앙을 지켜내는 것이 당시 한국교회의 사명이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요 평생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다. 일본 대학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내가 원했는데 이 부끄러움이 나에게 있노라고 고백했던 서시를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창씨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1937년부터 1939년까지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9,053번을 가졌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일본군의 문장구를 빌었습니다. 자, 이 정도 같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 번쯤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김구 선생님을 테러리스트라고 말하는 역사의식을 전혀 없는 사람이 독립기념관 책임자로 와 있습니다. 모든 재산 조국 독립을 위해서 바친 독립운동가들의 후손들이 냉대받는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슴치며 아픈 일을 작년에 글로 적은 적이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일본 헌병에게 고문을 받아서 죽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독립운동하다가도 죽은 것도 아니고 당신의 남편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서 아내를 데려다가 고문해서 죽였습니다. 당신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도요, 일본군 총탄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쓸쓸하게 이국 땅에서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계 경제 10대국이 된 조국 대한민국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비록 죽어 장사되어진 바 되었지만 그 동상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야 위대한 홍범도 장군의 역사를 우리가 기릴 수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 동상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조국은 몰입에 같은 정치인들로 인해서 동상마저도 떠내야 하는 수모를 당하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요, 순교자들의 흘린 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참으로 이쁘게 보시고 성장하는 한국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외정 36년 동안 한국교회는 크고 작은 무수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참 부끄럽다고 느꼈던 게 코로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비접촉 예배를 강요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였습니까? 작은 교회들요,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은 문을 닫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는요, 스스로 예배를 봉하는 슬픈 아픔을 겪었습니다. 일제 36년에 비극보다 더 큰 비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소리 못하고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세계 경제의 몰락이 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역과 역병 그리고 교회마저 무릎 꿇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요, 사방에서 사망의 바람이 분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는요, 얼마나 많이 생긴지 모르죠. 지금 코로나는요, 5년 전에 생겼던 코로나에 비하면요, 진짜 무서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감기에 불과합니다. 독한 감기. 사람이 독해졌기 때문에 감기도 독한 것 같아요. 시자참배라는 것을 통해서 식민정치의 기본적인 동아 정치를 실현했음을 일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37년 일본은요, 시자참배를 거부하는 학교와 교회를 폐쇄하고 소위 일본의 항민화 정책을 실현하고자 했었습니다. 국어 사용을 한 구실을 내세워서 각급 학교에서는요, 조선어 과목을 폐지시켰고 학교, 관공서, 회사 등의 어디서나 우리말 사용을 금하게 했습니다. 한국 시민서사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매일 아침 학교나 관청에서 암송시켰고 교회에서는 예배 직전에 이 서시를 암송한 후에야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런 슬픈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창씨개명, 학병, 지원병,
보국대, 정신대, 농수산물 공출 뭐 등등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 식민지는 한국 근대화의 기초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개에게 갖다 줄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오늘의 역사 현실입니다. 저는 주기실 목사님의 기도를 가슴에 늘 새겨봅니다. 내 주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구나. 땅이 떨어졌구나. 평양아, 평양아, 한국의 예루살렘아, 영광이 너에게서 떠나갔구나. 우뚝 서던 모란봉아, 통곡하여라. 대동강아, 나와 같이 울으라. 이 미천한 목숨이 남아 주님 위에서 제물로 드리리다 하고 애통하며 통곡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엘리미야 시대에 엘리미야 5장 1절의 말씀이죠. 예루살렘 도성에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서 바빌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마는구나 하는 고백의 말을 보면서 박해 중에 순교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위기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다 평안하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는요 위기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은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잘해서 교회가 성경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앞에서 무너지는 한국교회의 영적 교만의 죄, 한국교회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사꾼 목자들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수많은 교인들을 길거리에 몰아내는 정치 목사들, 세력하는 이 정치 목사를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요, 교회다워져야 합니다. 저는 저 자신 먼저 하나님께 자복합니다. 내가 아는 성령, 내가 아는 성경, 내가 아는 기도하는 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적으면서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천지를 만들 때에 너는 보았느냐? 내가 어떻게 창조한지 너는 아느냐? 그러면서도 친구들 앞에서 너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친구들을 무시했느냐? 욥기 38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내가 그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주초를 무엇 위에 세웠으며 모퉁이돌을 누가 모았느냐? 강명의 처소를 어느 길로 가며 죽음의 처소는 어디 있느냐? 누가 폭우를 위해서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에 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뿌리는 것 너가 아느냐? 항무하고 공허한 땅에 연한 풀이 나게 하는 것 너는 아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주었으며 마음속에 총명을 누가 주었느냐? 39장까지 이어서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39장 1절에서부터 말합니다. 4장 20절에서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고 42장 3절의 마지막에 욥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드는 장면이 나오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욥처럼 한국 교회도요,
하나님 앞에 오만함을 고백하고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할 일인 줄 압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지금도 오지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 국가에서 죽음도 불사하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할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우리의 죄성을 찾아내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후 무너지는 교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목사들의 부끄럼 없는 범죄 행위들, 이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한국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회개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스스로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제 우리 강복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형태들을 보면서 이제 한국 교회도요,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태어남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읽고 나가는 복된 교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